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90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브 예배에 오신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갔을 때 요르단 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함께 성지 순례를 동행했던 전도사님이 이 순례 여정 중에 이렇게 다리를 부상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버스로 이동하는 것이 좀 불편한 그런 상황이어서 승용차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또 전도사님 케어를 위해서 함께 동승을 하게 되었는데 정해진 스케줄을 따라서 한참 성지로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 운전기사분이 갑자기 차를 길가 옆으로 정차를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이 차량에서 내려서 이 차량 뒤쪽으로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트렁크를 열고 트렁크에서 매트 한 장을 이제 꺼낸 다음에 그 매트를 바닥에 이렇게 깔아 놓았습니다. 이 운전기사의 낯선 행동이 이렇게 궁금해서 동행하고 있었던 이 경찰관에게 이 운전기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이 경찰관이 이슬람교에서 하는 기도 시간이 되었는데 이 운전기사분이 그 기도 시간에 매트를 깔고 기도를 하려고 또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찰관에게 당신도 이슬람교 같은데 당신은 이슬람교인이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본인은 날라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운전기사가 시계에 있는 나침반을 확인을 하고 이슬람 성지가 있는 방향을 향해서 정해진 그 시간만큼 또 기도를 하고 또 차량을 이동하여 출발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하루에 정해진 기도 시간이 되었을 때에 이 하던 일을 모두 다 멈추고 성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였던 그 이슬람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종교심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되었을 때 자신이 하는 모든 일들을 멈추어 놓고 기도하는 것이 형식적인 그런 모습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그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 오랜 기간 또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와 같이 하루에 3번씩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는 또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생활할 때에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어놓고 또 하루에 3번씩 기도하였던 그런 모습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도 아침과 정오와 또 오후 시간이 되었을 때에 시간을 정하여 놓고 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도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이 되었을 때에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하루에 3번씩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갔던 것이죠. 그래서 제9시 그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께 기도 드리러 올라갔을 때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앞에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오늘 하나님 말씀 이전의 말씀을 보시면 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을 때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사람들이 메고 왔습니다.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이 육체적인 한계를 가지고 걷지 못하는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죠.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은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에 대해서 그가 이미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걸을 수 없는 상태였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사였던 누가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의 의학적인 그런 지식으로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음을 또 생각해 보게 되지요. 이 사람은 선천적으로 걸을 수 없는 그런 육체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이동할 수 없었기에 누군가가 그를 메고 성전 앞에 데려다 두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이 나면서 못 걷는 사람을 성전 미문 앞에 머무르게 하면서 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였습니다. 나면서 못 걷는 사람은 자신의 의지보다는 이 타인의 의지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선천적으로 이 육체적인 한계를 가지고 보통 사람들이 참여하는 그런 경제 활동을 하는데 제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어를 통해서 이 경제 활동을 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이 나면서 걷지 못하는 것도 참 마음이 힘든 그런 삶의 상황인데 자신의 생계 유지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이 성전 미문 앞에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이들에게 구걸해야 하는 그런 삶의 상황은 그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하였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사람들은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을 자유롭게 또 출입하고 있었지만 그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런 육체적 제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으로 출입하지 못하고 성전 미문 앞에서 성전을 등지고 앉아서 그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성전문에 앉아서 이 성전에 예배하기 위해 찾아오는 그런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있었던 것이죠. 또 두근거림과 또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그 사람들의 행복한 미소와 들떠있는 이야기 소리를 들으면서 걷지 못해 성전 미문 앞에서 사람들을 바라보기만 하는 또 소외되고 쓸쓸한 마음을 가지고 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나면서 못 걷는 사람은 그의 현실의 어려움과 또 아픔을 마음에 간직한 채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어쩔 수 없이 40여 년이라는 그런 세월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이 되어서 이 성전에 올라가게 되었죠.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의 발걸음을 또 바라보면서 평상시와 동일하게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하였습니다. 그는 평상시와 같이 그를 불쌍히 여긴 사람들이 또 동전을 던져주면서 그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기대하였던 것이죠. 그의 시선에 베드로와 요한은 평범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오랜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에 이 럭셔리하게 치장을 한 사람들보다 오히려 이 평범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고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임을 생각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하였던 것이죠. 이 베드로와 요한은 평상시와 같이 이 사람을 무심코 지나쳐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날따라 이 베드로와 요한의 시선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의 모습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성문을 지나면서 언젠가 한 번은 마주치었을 법한 그 사람이 그동안 눈에 들어오지 않다가 그날따라 베드로와 요한의 시선에 들어오게 되었던 것이죠. 이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만났을 때의 모습은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성전 미문 앞에 선 베드로는 요한과 더불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직시하면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를 보라고 이야기를 하였던 것이죠.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은 그동안 성전 미문에 머무르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경험해 보지 못한 낯선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전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미문을 왕래할 때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역시도 자신의 그 초라한 모습으로 인하여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되도록 피하고 또 자신의 몸을 납작 엎드리며 생활하였던 것이죠.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은 그저 성전 미문 앞에 또 초라하게 앉아있는 자신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면서 따뜻한 눈맞춤 없이 동전 한 입을 던져주면서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주목하여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 부드러운 음성으로 우리를 보라고 이야기하였던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향해서 우리를 보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이 나면서 못 걷는 사람은 이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 그의 시선을 올려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자신에게 이 따뜻한 음성으로 말을 걸어오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언가를 얻을 것이 있는가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 베드로와 요한의 요청을 따라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은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은과 금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있는 이 베드로와 요한의 시선을 마주하는 순간 그는 수년 동안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따스한 시선과 또 사랑의 음성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순간 베드로는 이 사람을 향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향해 나에게는 은과 금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주목해 보라고 이야기했던 베드로의 말을 듣고 이 베드로를 쳐다보았는데 나는 은과 금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였을 때 나면서부터 못 걷는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였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이 걷지 못하고 또 구걸하는 인생을 살아간다고 해서 나를 무시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따스한 시선과 음성을 접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에게 필요한 그 현실의 필요를 채워줄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막상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그의 기대감이 또 와르르 무너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베드로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을 향해서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외침으로 그에게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야기하였던 것이죠. 베드로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향해 우리가 비록 당신이 원하고 있는 은과 금을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이 세상에 은금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이름이고 능력의 이름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증인의 삶을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제9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면서 기도하러 나아갔던 것이죠. 그 발걸음 가운데에 이 성전 미문에 있었던 사람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의 삶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은 이 구원의 그 이름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면서 못 걷게 된 이에게 전해주고자 하였던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 역시도 자신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을 힘입어 새롭게 바뀌는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에게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선포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이 나면서 걷지 못하였던 사람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게 되는 것이죠. 구약성경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을 보면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회복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모든 뼈에 대언하여 말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마른 뼈들이 하나하나 들어맞아서 서로 연결되게 되지요. 그리고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또 살이 오르면서 가죽이 덮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방으로부터 불어온 생기가 또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나서 일어나 지극히 큰 군대가 되는 환상을 에스겔이 보게 되지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또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하나님께서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향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사랑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베드로와 요한은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향해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그의 오른손을 붙잡았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내민 이 사랑의 손길은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는 손길이었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은 자신의 오른손을 내밀어서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자신의 손을 맡깁니다. 나면서 못 걷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의 손을 붙잡는 순간 태어날 때부터 힘이 없었던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게 되었죠. 베드로와 요한이 이 오른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우는 순간 지금까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하였던 경이로운 힘이 그의 발목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나면서 사용하지 않아서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다리의 근육이 풀어지면서 그는 자리에 일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였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 40여 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였던 경이로운 경험을 하면서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은 마음의 전율을 느끼게 되었던 것이죠. 그는 자유롭게 자신의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된 순간 제자들과 함께 그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나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은 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 구걸하면서 성전을 왕래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나도 저 사람들처럼 평생에 한번 성전에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들뜬 마음으로 성전문을 향해 들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역시도 평생에 한 번만이라도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그의 마음의 소원으로 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처한 그런 상황은 성전에 들어가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좌절과 절망 속에 사로잡힌 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고 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된 순간 그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의 발걸음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들뜬 마음과 또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 문 앞에서 매번 들어가지 못하고 바라보기만 했던 그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을 힘입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 이 사람은 자신을 바라보는 이들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킨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전 미문의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게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성전을 찾았던 많은 사람들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던 사람이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던 사람이었기에 그를 알아보는 사람들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일어난 그 놀라운 일들을 보고서 놀라움에 사로잡혔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일어난 일들로 인하여서 심히 놀랍게 여기며 또 놀랐다고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많은 사람이 성전 미문 앞에서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의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역시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따스한 시선으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행하신 그 경이로운 일들을 지켜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성전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그를 주목하였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 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놀라운 일들을 목격한 사람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였던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이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하시면서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치유하시고 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이 맡기신 그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서 이 한 사람의 삶이 변화되었던 것이죠. 또 하나님의 성전은 성령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로 가득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일어난 그 변화를 통하여서 베드로와 요한이 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의 수가 5,000명이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그 생명의 말씀이 담긴 그 놀라운 능력이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그를 통해 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믿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초대교회에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한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전 미문 앞에서 또 좌절과 절망 속에 살아가는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으로 그를 주목하였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비록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그 이름의 능력이 필요한 성전 미문 앞 병자를 향해 선포하였습니다. 나면서 못 걷는 사람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 일어나 걸으라 외치며 좌절과 절망으로 얼룩진 그의 인생에 생명의 말씀을 전해 주었던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비록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그 놀라운 능력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붙들어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은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의 발과 발목에 새 힘을 불어넣고 또 그의 인생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걷고 뛰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였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서 자신을 올가매고 있었던 그 현실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나아가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은 성령이 행하셨던 경이로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찬송하는 삶으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령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소유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는 성전 미문에 있었던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들과 같이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고 또 육체적 질병뿐 아니라 또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 또 사회적 소외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이들이 우리 주변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처럼 또 부활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며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하시며 또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선포케 하시고 또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나면서 못 걷는 사람을 회복시키고 또 그를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셔서 또 성전에 있는 이들을 향해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간구하며 또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베드로와 요한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며 나아갈 때 성전 미문 앞에 나면서 못 걷는 사람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또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또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또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며 또 구원의 복음이 필요한 이들에게 또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